2015년 봄을 맞아서 우리 새생명교회 식구들과 함께 부흥사경에 갖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차례로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최소한 한 계명당 1시간씩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2계명씩 묶어서 금요일 저녁에 1, 2계명, 토요일 새벽에 3, 4계명, 또 토요일 저녁에 5, 6계명, 오늘 이제 7, 8계명, 나중에 저녁 7시에 9, 10계명, 그렇게 해서 10계명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7계명과 8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계명이 무엇입니까? 7계명 뭐죠? 큰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10계명 속에 7번째 들어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다른 거 할 것도 많을 텐데 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또 제일 뒤에 가면 또 10계명에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7계명도 우리가 너무나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밥 먹듯이 어기기 쉬운 계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이 간음, 간통,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성개방 이런 이야기가 식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게 어때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니까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 53%,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4%, 그렇게 됐지만 이미 그 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간통죄 때문에 감옥 갈 일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많은 부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꼭 법에 걸리지 않더라도 내 양심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지만 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그것이 옳지 않을 때는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해서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상상하고 있는 거야?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스스로를 깨우치고 그렇게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계명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은 범죄 행위가 바로 이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순결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손톱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무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깨끗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예수님이 그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왜 그 남자는 안 잡아오고 여자만 잡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잡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좋으냐,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그래, 좋다,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쳐봐라. 그랬을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가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순결한 척하고 아무 이 계명의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할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음욕들, 정욕들, 더러운 생각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또 나도 알기 때문에 이 7계명을 대하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고 그냥 얼른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을 적당히 넘어가서는 또 실패하고 또 범죄하고 또 양심의 가책 속에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삶을 되풀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7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제138문에 보면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답변은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이다. 눈과 기타 모든 감관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 깊이 하는 것이며,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건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경우에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머릿속에 생각이나 또 내 말이나 어떤 사소한 행동이라도 나를 범죄케 하는 것은 물론이요,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7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간음하지 말라, 내가 육신으로 간음 안 했으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제139문에 보면 제7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 앞에서 말한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 음행, 강간, 근친상간, 남색과 모든 비정상적인 색욕들입니다.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의도와 감정이며 모든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또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과 음탕한 눈길, 뻔뻔스럽고 경박한 행동, 단정하지 못한 복장입니다. 합법적 결혼을 금하고 불법적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사창가를 허락하고 용납하며 보존하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약과 결혼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이며 한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취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혼이나 버림이며 게으름, 탐식, 술취함, 부정한 교제,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그림과 춤과 연극, 기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 부정을 자극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런 거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게 무슨 죄냐? 그냥 내 취미생활이고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내가 그거 좀 한다고 해서 누가 나보고 너 왜 그러니? 그렇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법에 저촉 안 되면 다 그냥
무제한 허용된 것으로 그렇게 예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조차도 순결해야 하고 우리의 그 상상력이나 우리의 그 생각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말이나 이 복장이나 우리의 그 눈길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위반하는,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계명 앞에서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8문에 보면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백부문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답,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고 그게 무슨 죄냐,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옛날하고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지난 4월 9일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라. 우리 먹고 살자.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냐? 우리 이거 직업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다른 직업은 놔두면서 우리만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도 잡아가고 우리랑 같이 있었던 남자들도 처벌을 당하게 하고, 이게 민주주의 사회 맞냐? 그런 식으로 데모를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개방의 물결이 전 세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노도와 같이 밀려들어서 이 교회 안이라고 해서 전혀 예외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런 성적인 유혹과 범죄로부터 예방되거나 또는 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그런 지대가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은밀하게 공공연하게 이 7계명을 어기는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7계명 때문이 아닙니까? 돈 문제 아니면 이 성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이 계명에 걸려 넘어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케 하는 이런 일들이 날이 갈수록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7계명 앞에서 겸손하게 깨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이웃에게 이런 죄가 널리 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간음, 곧 기혼자가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간음뿐만 아니라 모든 음란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장 27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눈 없는 사람 없고 손 한쪽 없는 사람 없고 다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눈도 안 빼고 손도 멀쩡하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이 명령대로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눈도 빼고 팔도 잘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죄가 엄중하기 때문에 이 죄를 끊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서 이 죄와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라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재간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미리 자포자기하고 나는 7계명은 통과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지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쳐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모르티피카치오라는 그런 용어로 부르는데,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눈을 통해 유혹을 받게 되어 죄를 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곧 보지 말라는 말이다. 실제로 눈을 뽑아 던져버려서 죄 짓도록 유혹한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라. 그러니까 눈 하나 내가 뽑은 사람처럼 이렇게 내가 시험에 빠졌던 그것을 다시는 쳐다볼 엄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너의 손이 하는 일이나 너의 발이 가는 곳으로 인해 죄의 유혹에 빠져 죄 짓게 하거든 너의 손이나 발을 잘라버려라. 곧 그 짓을 하지 말라. 그곳에 가지 말라는 말이다. 실제로 손과 발을 잘라내던져 이제는 불구가 되어 그 짓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죄 짓게 하는 곳에 다시는 찾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자기를 쳐 죽이는 일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눈을 뽑는 심정으로, 팔을 자르는 그런 심정으로 이 죄와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심판 받을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훈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가 상처를 내는 짓인데도 그게 좋다고 그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정말 우리 몸 내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내 거니까 내 뜻대로 해도 괜찮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몸이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쉽게 짓게 되고 지어도 죄책감도 별로 없고 뭐 어때서 그런 식으로 양심의 그 화인을 맞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간음과 간통을 권하는 사회, 간음과 간통이 능력이고 자랑이고 훈장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뭐 법치사회고 민주사회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질서정연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뭐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태평성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육체의 순결과 결혼 서약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7계명은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명령입니다. 가정의 순결을 지켜 가정을 보호하고 제대로 세워가라는 명령입니다. 7계명이 전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부관계 그것은 제일 전제가 무엇입니까? 피차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육체의 순결을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처럼 치부하는 이 세상 풍조에 맞서서 육체와 영혼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정욕과 싸워 승리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소돔성에 살면서 아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자기 그 식구들 간신히 구원 얻었는데 그것조차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나중에 두 딸과는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이 벌어진 롯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을 믿음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이 성적인 순결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깨우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가정도 비극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윤인실학교부터 성경적 가정생활과 순결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집에서 못 배웠거나 학교에서 못 배웠으면 적어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잘 배워서 평생토록 그 신앙, 그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육체적, 영적 순결은 물론이요, 타락한 성문화를 정화하는 그런 우리 교회 문화, 예수 문화,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서 감히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음란한 생각조차 못하고 말이나 농담이나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들이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단장하고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하여서 이 시대의 잘못된 타락한 성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거든 작은 거든 하나도 연필 한 자루도 도둑질한 적이 없다. 나는 정말로 이 도둑질만큼은 나는 정말 결백하고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도둑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다 했습니까? 저는 몇 사람은 그래도 손을 들 줄 알았는데 다 도둑놈들만 모였네 여기에. 이야,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저도 손을 안 들었으니까 저도 도둑놈입니다. 똑같은 도둑놈들끼리 앉아가지고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뭐 사소한 거 있잖아요. 뭐 흔히 핑계대기 좋은 거. 책 도둑놈은 도둑놈이 아니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쯤이야 아무나 가져가라고 놔둔 건데 뭐 내가 한 2개, 3개 이렇게 가져가서 남 나눠주면 되는 거지. 한 개만 가져가라고 써놨지만 2개, 3개 가져간들 뭐 내가 좋은 일 하는 건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도둑질은 이것도 역시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예사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그 아이케아 매장에 그 몽당연필 다 없어져 가지고 세상에 중국의 사람들도 그거는 안 가져가는데 참 해도 너무했다. 그걸 가져가서 어디 쓰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웃지만 이 8계명의 말씀도 우리가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시대는 은밀하게 도둑질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아무리 저작권법, 특허법 등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거의 없는 불법 복제, 불법 다운로드, 표절, 아이디어 훔치기 뭐 많은 도둑질을 소리 없이 은밀하게 나 혼자 한밤중에 그냥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커닝과 표절의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명문대학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들통 나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학문 도둑놈이라는 그런 딱지를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대 교수 뭐 무슨 유명한 대학 교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 뭐 한두 명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개인이 그냥 사소하게 일상생활 가운데 사는 그런 작은 도둑질, 사소한 도둑질도 있지만 큰 도둑질, 큰 도둑놈들도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국가가 하는 도둑질, 또 초국적 기업, 그 대기업들이 하는 그런 도둑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업 스파이는 물론이고 도청, 감청 등을 통해서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해킹을 통해서 다른 나라나 기업, 시민들의 정보를 빼내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조작하거나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정보가 은행에 있는 정보, 어디 학교에 있는 정보, 어디 공공기관에 있는 정보가 다 털려가지고 갑자기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내 신용카드 해킹해가지고 내가 간 적도 없는 곳에서 내 신용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국제적인 그 최첨단 도둑놈들한테 안 털리려면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어느 곳에선가 이 구멍이 생겨가지고 도둑질 당하는 또는 내가 도둑질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도둑질도 잘하면 해커들은 원래는 이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명한 해커들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얻고 대기업이나 국가에서 스카우트해 가서 많은 돈을 주면서 그 도둑질 잘하는 기술을 기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 해커 부대를 양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도둑질 뭐 작은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큰 도둑질은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이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경은 큰 도둑질이든 작은 도둑질이든 크기와 상관이 없이 모든 도둑질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버 전쟁 시대라 해서 국가 간에, 기업 간에 이 서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또 사이버 공격을 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또는 오션 11, 12 이런 식으로 도둑놈들의 그 영화가 인기를 끌고 좀 더 멋지게, 더 도둑질을 아주 폼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웅시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8계명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대교리문답 141문답에 보면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의 진실과 신실함과 공정함입니다. 모든 이에게 각자의 몫을 주며 정당한 소유주로부터 불법으로 압류한 재물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내어주며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 판단, 소원과 애착을 절제하며 우리 본성의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적합한 것들을 획득하고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직업과 그것에 근면하고 검소하고 불필요한 법정 소송과 보증, 그 외에 채무 같은 것을 피함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며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이게 내가 안 하는 것, 그것은 기본이고, 나아가서 남이 도둑질 안 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을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 8계명에 담겨 있는 근본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난 도둑놈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내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 그거 나 아니라도 도와줄 사람 많아, 그런 건 사회복지기관에 가고 어디 가고 다 거기 가면 다 도와주는 전문가들,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오, 난 지금 바빠요, 그렇게 하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도둑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게 도둑질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내 것처럼 인색하게 남이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준다고 핑계대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 것 도둑질 안 해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내 거 아닌데 그거 내 것처럼 하는 거, 그게 더 큰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절도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142문에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 앞에서 말한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도적질, 강도, 사람 납치, 작물 취득, 사기 거래, 저울과 치수를 속이는 것, 지게표를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에 있어서 부정과 불성실함입니다. 억압, 강탈, 고리대금, 뇌물, 쓸데없는 소송, 부당하게 공유지를 사유하는 것과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물건값을 올리기 위한 사재기, 불법적인 직업, 우리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하거나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모든 부당하고 악한 행위입니다. 탐욕,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며 애착하고 그것들을 획득하고 보존하며 사용하는데 신뢰할 수 없고 노심초사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름, 방탕, 낭비성 개임이며 우리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재산을 적절히 사용하여 그로부터 위로를 누리는 일을 가로막는 기타의 모든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지었다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이, 여기 있는 거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 보십시오.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나는 꽤 예수 잘 믿고 꽤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알고 보면 상당히 나쁜 놈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런 부끄러운 내 모습이 거울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슬슬 피하고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알면 알수록 양심에 가책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키려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에이 뭐 그냥 대충 살아.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날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생각, 우리의 그 행동의 동기 그런 것조차 다 숨김없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일생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것이 더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도둑질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을 텐데 그 우리 인류의 조상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남자들은 땀 흘려 일해서 우리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바로 이 도둑질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너무 배고프면 사흘 굶으면 남의 집 안 넘을 사람이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너무 배가 고픈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빵을 훔쳐 먹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다 그냥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탐욕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도 이 8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회적인 죄, 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도둑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탄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한 그런 말씀들이 이 예언서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요 가까운 데에서 이런 도둑질을 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국가가 또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8계명을 무시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끼리만 죄 짓지 말고 살자. 그러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빌려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곳곳에 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도둑질이 만연한 시대에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위슬블로워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누명을 쓰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 8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데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만연한 도둑질이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인지 그것을 청산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 가정과 교회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회, 이 국가, 이 세계 전체의 차원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흔히 부흥사들이 교회에 가서 부흥회하면서 그 교회 그 건축하다가 빚진 거, 뭐 교회 재정에 어려운 거 이런 거를 위해서 사람들 겁주기 위해서 11조 안 했지 도둑놈들아 돈 내라 그렇게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쓰는 것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왜곡되게 쓰는 것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말로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11조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적당하게 넘어가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면서 얼마나 생색내고 잘난 척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이중인격을 가지고 그런 나를 좋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면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목사도 위선자가 되기가 가장 쉬운 게 목사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말씀대로 사는 척 하면서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똑바로 살아,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더 큰 죄인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청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더 거룩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부흥사경회를 열게 하시고 이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헤롯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사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라 했는데 이 안식일을 내 시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안식일에 주일에 2시간 애따 하나님 2시간 내가 투자할 테니까 나머지 시간은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뭐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7계명과 8계명, 이 계명을 가슴에 새겨서 내 육신의 정결함, 내 영혼의 정결함,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 어떤 육체적인 그 만족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쾌락, 하늘의 행복, 하늘의 즐거움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7계명을 범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8계명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내 모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심결에 넘겼거나 알면서 거듭 범죄했거나 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이 무서운 죄인을 아직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순간,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오니 나의 모든 죄 회개하고 용서받고 앞으로는 정말 이 계명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 줄 알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가 있사옵니까?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나 자신을 위장하며 거짓말하며 속이며 살아온 그 모든 무서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